오늘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1장, 한 장이잖아요.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짧으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요한 1서, 2서는 교회 공동체에 보낸 편지예요. 근데 오늘 요한 3서는 한 개인, 사랑하는 가이오, 사도 요한이 개인적으로 보내는 사적 편지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서신서가 대부분 공동체에 보낸 서신식.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교회에, 사도들이 가지 못한 교회에 그리스도 교회의 어떤 교리와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생활 지침들을 알려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편지가 많았는데 오늘 요한 3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라고 있어요. 빌레몬서도 한 장으로 했어요.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이것은 개인서신이에요. 개인서. 특별히 이제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라는 믿음의 아들,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있는 이 젊은 믿음의 아들 디모세에게 어떻게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양육해야 하는가를 보내준 일종의 목회서신과 관계된 개인적인 편지였어요. 근데 우리가 빌레몬서는 아직 우리가 묵상만 했지 설교는 안 했는데, 빌레몬서는 한 장짜리인데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이며 개인의 친분 관계에 있는 이 빌레몬에게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빌레몬의 집에서 한 노예가,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와서 자신을 만나고 회심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너에게 찾아가더라도 이제 노예로 대하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로 대하라 라는 편지예요. 이게 빌레몬서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 3서는 이 개인 서신 중에서 가장 정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편지 한번 쓰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친밀하고 사랑이 느껴지는 이 서신서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서신서는 2000년 전, 지금으로 말하면 2000년 전에 이제 백세가 눈앞에 둔 이 백발이 무성한 이 노사도가 사랑하는 가이오야. 그런데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너 가이오에게 편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1장 1절이에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부호해놨잖아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 절 1절만 묵상해도요, 이 노사도, 백팔이 무성한 노사도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특히나 이 사랑하는 이때 이 사랑이란 말은 너무도 다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리스 문화권의 사랑은 대부분 에로스 혹은 필리아였어요. 필리아. 에로스 사랑이야 우리가 본능적인 욕구적인 사랑,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우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욕망이 들어가는 이 사랑. 필리아의 사랑은 조건적이잖아요. 친구 간의 사랑이지만 내가 너에게 한 만큼 너 또한 나에게 이렇게 해주라는 이 조건적 사랑인데, 오직 그리스도인만은 다른 사랑을 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 나는 너를 위해서 조건 없이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했던 것처럼 나 또한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 그런데
참으로 사랑한다. 이 참으로란 말은 진리 안에서란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다라는 고백을 먼저 인사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2절 말씀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너무도 그 사랑으로 인사하고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이 2절 말씀인데, 이 2절 말씀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가이오야,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 영혼이 먼저 잘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한국교회,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이 6.25 전쟁 끝나고 나서요, 한국 사회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가난과 또 질병과 막 이 힘든 삶 속에서 이 말씀을 폭발적으로 성도들의 삶에 적용시킨 사람이 조영기 목사님이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1958년도에 서울의 이제 불로동 지역이라고 해요. 이 불로동 지역에다 이제 천막교회를 지었잖아요. 천막교회를 개척해놓고 처음에는 막 내세, 천국 막 설교를 해도 그 설교가 잘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드니까 그 당시에. 전쟁에 폐허가 되고 먹을 것도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러다가 이 조영기 목사님이 이 2절 말씀을 확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너무도 올라가요. 아, 우리 하나님은 천국만이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너 일 범사에 잘되게 하고 너 육체적 강건함도 준다라는 이 말씀이 너무도 감동이 오면서 이걸 가지고 소위 삼중구원이라는 걸 하면서 막 선포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낙심되십니까? 영혼이 잘돼야 됩니다.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면서 이 삼중구원이라는 것으로 엄청나게 그때 영향을 미치니까 이제 이게 또 한때 이단 시비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어떻게 이 구원의 문제를 현세적 기복의 신앙으로 막 환원시켜서 하냐 하면서 상당히 이제 신학적 비판이 이제 나니까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이것을 오순절의 성령운동, 이 성령운동의 긍정적인 측면과 결합시켜서 이것이 삼중축복의 말씀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삼중축복.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트리플 블레싱이라고 했죠. 실은 이 말씀이요,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됐던 것이에요.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제가 처음에 목회 훈련을 받을 때, 저 광천동에 있는 광천교회, 거기가 정말 가난한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초창기에 교회 시작하시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신방 가면 꼭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축복,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 설교만 계속 해줬더라고요. 가정예배 할 때만. 실제로 그 1세대들이요, 다 잘 되시더라고요.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갔던 그 신앙의 1세대들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이 핵심의 출발은 뭐냐면요, 영혼이 잘 되라는 것이야.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영혼이 잘 되도록. 이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이 영혼의 복이에요. 영혼의 복. 영혼이 복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복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말로 한다면 마음이. 실제로 사람의 모든 일이 마음에서 시작돼요. 마음에서. 마음 관리를 잘한 사람이 다른 일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사탄이 주로 공격하시 마음을 공격해요.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마음에 다른 생각들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 우리가 마음 관리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예수님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 밭이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마음밭에. 우리의 마음밭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소위 가장 좋던,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고 딱딱하니 굳어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도 비판만 하고 판단만 하고 하는 것이
말씀이 들어가죠. 예, 사탄이 말씀이 부러지면 집어먹어버리니까. 돌밭 같은 마음밭이 있었잖아요. 흙이 없으니까 말씀의 씨앗이 부러지면 금방 싹은 나지만 햇볕이 비치면 뿌리까지 타서 없어요. 시련과 고난이 닥치면 아예 믿음이 뿌리처럼 말라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좀 좋은 것이 뭐였어? 가시덤 뿌리였죠. 가시덤. 이건 좀 자라기 시작해요. 자라기 시작하는데 무엇이 가시덤 뿌리냐면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가 막고 있으니까 이게 열매로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나온 것이 옥토였잖아요. 근데 옥토가 항상 옥토가 아니잖아요. 뭐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합니까? 방심할 때, 잠잘 때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와 알곡은 구분이 되지 않아요. 같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 소위 말해서 이 가라지를 뽑아내려면 알곡도 뽑아내는 아픔이 있고 엄청난 마음의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옥토가 되도록 기경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고 가버린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지식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라지를 뿌려버린다는 우리의 마음에. 가라지가 뿌려지면 뭐예요? 우리는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불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마음의 병으로 자리 잡고 이 마음이 갈수록 심해지면 육신의 병까지 생기고 하는 일도 무기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이 마음의 병들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저 아는 가까운 목사님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성적이 떨어지면서 이게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소아정신과를 가려고 의사를 예약하는데 일주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소아정신과에 아이들이 밀려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의 병들이 갈수록 지금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이번에 이제 선거, 교육감 선거도 다 끝나는데 서울시 교육감으로 당선된 그 정근식 교수님, 그분이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계실 때 저하고 같이 프로젝트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지금 재선되셨는데 그분이 조계종 총무원장 그 진우 스님하고 소위 서울에 있는 학생들의 마음의 병들이 너무 많이 들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서로 논의하면서 유치원 단계부터 소위 말해서 어린 시절부터 그 잡념이라든가 이 번뇌를 비우는 소위 감정을 절제하는 선명상, 불교의 선명상 중심의 인성교육을 하자고 이게 MOU 체결을 했어요. 협약을 했어요. 소위 학폭 그런 문제로 교사들도 엄청난 이 마음의 병이 걸려보니까 이 명상치료를 통해서 교사들도 회복되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 불교의 성명상 프로그램으로 통해서 마음을 치유하자는 거예요. 마음을 치유하자는 거예요. 마음. 그런데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는요, 이 프로그램이 불교적 색채를 빼고 MBSR이라는 정신치료 방법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MBSR이라는 뭐냐면 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이라고 해가지고 마음을 잘 챙겨서 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나 요즘 보면 그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이게. 이것이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의 어떤 리더들이라든가 주요 소위 말해서 의료보험에까지 적용되면서 전 국민이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삼성 기업의 임원들 들어오면 사원들 들어오면 전부 그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면 다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참 놀랍잖아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이미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마인드풀리스나 마음 챙김 명상이나 이런 거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정말 좋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매일 우리가 조금씩 해나가는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 이 말씀 묵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 묵상으로 충만케 해서 마음에 다른 가라지들, 다른 생각들이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설교 끝나고 오면 마지막 기도할 때 그거잖아요. 이 받은 말씀으로 마음을 통염해 주시라고. 말씀으로 마음을 통염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병들면 육체도 병들고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요가 그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때야 범사 모든 일도 잘 되고, 그리고 뭐예요? 강건이란 말이 육체적인 건강, 몸의 건강도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제 삼박자 축복이라고 해요. 삼중 축복. 이 삼중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들 때 마음을 지키는 기도를 하고 그 강력한 그 기도의 힘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받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리고 육신의 강건함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이 기도를 해줘야 되고 이루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참 저는 이 말씀도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노사도가 기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교가 되더라고요. 이 노사도가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만큼 내가 기쁜 일이 어딨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뻐함이 그겁니까? 사도 요한은 네가 성공했다고 해서, 네가 돈이 많다고 해서, 네가 승진했다고 해서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지켜가고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너의 모습과 너에 관한 이야기들이 들리니 나는 너무도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심히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세상의 사람처럼 똑같이 출세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그것만큼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부언해서 또 설명하죠. 4절에 보면,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소위 믿음의 영적 아버지에게 있어서는요, 이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 물론 세상적으로도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물질의 여유함이 영적 빈곤함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소득은 갈수록 높아져가고 있는데 영적 빈곤함 속에서 마음의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고 또 자살자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종교학자들이 전부 이렇게 말해요. 영어로 말하면 제가 묵상일지로 썼는데 spiritual but non-religious. 사람이 영적인 것, spiritual 영적인 것은 추구하는데 but 그러나 non-religious, 종교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은 뭐냐면 제도권 종교는 교회나 법당이나 성당이나 다니는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현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의 교회와 지금의 성당과 지금의 법당이 그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갈급함.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예배 패러다임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영적 예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함을 느끼면서 하나님과의 일대일 만남 속에서 마음의 안정감과 평안함을 갖는 그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히 잘됨의 복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거듭 묵상하면서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대단히 중요한 교훈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보건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기독교 이해를 가르치면서 이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제가 생각하는 사랑이 너무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달라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양림동 선교사들의 그 무덤과 양림동 선교사들의 유적을 같이 돌아다보면서 이들한테 물어봤어요. 1대1로 만나면서. 그 선교사들의 무덤 앞에서 도대체 너희들은 뭘 느꼈니? 그러니까 저희도 이상해요. 그런 사랑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전혀 우리와 관계없는 낯선 이방인이 와서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면서 이 땅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생명까지 바친 그 사랑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대한민국의 병원들은 대부분 기독교적 정신으로 세워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앞으로 이런 데 근무해를 직장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 너희들한테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겨요?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겨?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체프를 한 번씩 들어요. 특별히 처음에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들었다가 애들이 막 항의하니까 이제 특별히 시작할 때, 종강할 때, 부활절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루하심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랑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다. 너희들이 안 가르쳐줘도 에로스의 사랑은 다 하지 않냐? 너희들은 지금 사랑을 친구가 커피 한 잔 사주면 또 그 친구가 나를 사줘야 되는 것, 소위 필리아 정도의 그런 사랑만 너희들이 알지 언제 이런 아가페적 사랑을 배우기라도 했냐, 들어보기라도 했냐는 것이. 그러니까 얘들이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이 아가페 하면은 걔들이 아가페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은 뭐냐면 부모의 사랑 정도 알고 있어요. 부모의 사랑. 근데 성경이 말한 아가페는 부모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예를 들면. 소위 사회생물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생물학자는 인간의 유전자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라고 해요. 이기적.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적 사랑 같지만 그것은 자기 유전자의 종족 보존을 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회생물학자들은 그렇게 분석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 그건 아가페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적으로. 자기 유전자에 대한 종족 보존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온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게 아가페고 그런 사랑들을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애들이. 들어보지 못하는 애들이 태반이. 그러니 너 좀 손해봐라 가면 눈을 부릅뜨고 달라들죠. 눈을 부릅뜨고 달라들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인 우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는 정말 전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삶을 우리가 실천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면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뭡니까? 영혼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이 영적으로 공격받아가지고 영혼이 묶이면은요, 나중에 이거 풀어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잖아요. 영이 다르면요, 생각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버려요, 가치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말이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아십니까? 미국의 살인 명문대학 있잖아요. 미국의 살인 명문대학,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의 리더자들, 월스트리트가의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을 공부하고 여기에 선풍적으로 빠지고 있어요. 스토아 철학. 그 스토아 철학이 뭐냐면은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에 다스리는. 소크라테스 이후에 이제 나온 이 철학이거든요.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힘들지라도 내적 마음의 평강을 잡는 거예요. 그것을 아파테이아라고 해요. 아파테이아. 파토스, 그 열정을 제거하는 것이.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세네카, 키케로, 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라는 그런 책들, 이런 것들을 미국의 명문사립대학에서 가르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러한 고급 엘리트들이 외적으로는 화려하는데, 겉보기에는 화려하는데 내면에 엄청난 경쟁 압박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리더들은 그 사업가들은요,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하고, 실패하더라도 또 회복 탄력성을 갖고 이겨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는 것은 또 완벽주의거든요. 이 완벽주의를 통해서 우울증에 막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아 철학, 스토아 문학을 공부하면서 그 마음 훈련, 마음 근력을 대단히 지금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스토아 철학이 소위 정신적인 방탄조끼와 같은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복음은 마음을 치유하는 것인데, 이제 우리의 설교도 이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제가 해야 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일지를 쓸 때 끊임없이 이 마음관리 문제와 연관시켜서 말씀 묵상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학기에 이제 야간에 학생들을 그 중독 재활학과가 있어요. 야간에. 소위 이제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이 많이 와서 수업을 들어요. 이제 2년 됐는데 월요일하고 화요일만 하네요. 중독의 문제도 영혼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번에 일주일 동안 마음 관찰 얘기를 써라고 숙제를 내줘봤어요. 내가 오늘 불안하고 막 우울하고 하면은 왜 우울한 이유가 뭔가? 내가 막 기분이 좋고 업이 됐어요. 그러면 오늘 내가 왜 기분이 업이 되고 좋은 것인가? 무엇 때문에 내가 즐거운가? 이걸 써봐라고 일주일 동안 숙제를 내줬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보는 훈련을 시키려고. 그런데요, 숙제를 다 해왔는데 전부 일기를 써왔어요. 일기를. 이거 빠꾸시킬 수도 없고, 마음을 관찰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중요한데,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잠언서에서도 그렇게 강조하는데, 설령 이 마음을 올려놓고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마음을 올려놓은 것이. 이 마음을 닦아주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이 마음이 관리가 돼야 돼요. 주의 보여. 그런데 자기의 행동의 결과만 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내 영혼이 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관리가 잘 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말씀으로 통용되어지고 세상의 가라지들을 말씀으로 뽑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 범사 모든 일이 풀려가고, 그리고 뭐예요? 육신의 강건함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 멋진 편지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편지를 이렇게 사도 요한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한 장씩 우리 성도들을 한번 남겨봤으면 쓰겠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면서 제가 우연히 그 뉴질랜드에서 전기도 안 들으면서 사는 가족들이 있어요. 한인 가족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신앙생활을 기도하면서 했는데, 거기에 그 유튜브를 보면서 했는데, 가족들이 아들하고 딸하고 나와서 이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자기 어머니가 뉴질랜드에서 돌아가시고 그 무덤이 있는데, 무덤 앞에서 어머니가 자기가 이 뉴질랜드에 와서 유학했을 때 보냈던 편지를 읽어준데 너무도 감동적인 거예요. 제가 그야말로 말씀 기도예요. 말씀 기도.
그래가지고 그것을 유튜브에서 읽어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의 의뢰받고 그 기도문을 올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려놓은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20대에 방황하는 그 아들에게 쓴 말씀 기도 편지예요. 제가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이것을 원래는 그 장성한 아들이 두 아들과 딸에게 이 어머니에게 받은 편지를 읽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의 아들에게 양식 아닌 것과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하여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며 넘어지는 땅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 주신 소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떠나 살았던 지난날의 죄와 어두웠던 날의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하여 주옵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시어 거듭난 삶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며 훈계의 책명은 생명임을 유심하여 주의 법에서 떠나지 않는 지혜와 범사의 아버지를 인정하는 믿음을 주시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중이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뱀처럼 지혜로워 어두운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는 명철함과 비둘기처럼 순결하여 정한 것을 선택할 줄 아는 분별함을 주시어 후회 없는 나그네 길을 마친 후에 왕 앞에 담대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가는 물질을 소유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기이한 삶을 가르쳐 주시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게 하옵소서.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며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비범한 진리를 깨닫는 총명함을 주시어 후일에 웃을 수 있는 엄숙한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육과 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며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진리를 깨달아 영으로 육을 이길 수 있는 굳센 믿음을 주시어 최후 사망에서 너의 쏟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감히 말하게 하소서.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교하게 아들에게 기도문을 그 방황했던 아들이 이 엄마의 기도를 읽고 기도문을 읽고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 기도문을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으면서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이 어머니가 2002년 12월 4일 뉴질랜드에 있는 아들에게 강원도에 있으면서 편지한 거예요. 지금 뉴질랜드에 그 무덤 조그마한 비석 놓고 무덤에 잠드셨더라고요. 저는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내는 이 편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의 편지를 함께 띄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